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다녀간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시네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너무 반갑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얘기를 듣지 않아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리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하고 12년 전만 해도 아주 남편을 괴롭히는 아내고 자식을 괴롭히는 엄마였습니다. 남편을 왜 괴롭히냐면 애를 좀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거죠.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를 제가 막 이렇게 다그치다가 잘 안 되면 아빠 오면 너 다 잃을 거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당신 좀 어떻게 해봐 쟤 좀 막 이렇게 여지껏 내가 기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당신도 좀 알아서 좀 해봐요. 이렇게 막 남편이 그럼 참 곤란해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부인이 또 뭔가 하라 그러는데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남편 들어오기만 기다렸거든요.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그런데 전혀 해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무능 앞에서 정말 저 이렇게 믿음 있다더니 신앙 있다더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남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당신은 기도도 안 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러니 애가 잘 될 리가 있어 막 이러면서 남편을 막 닥달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컸다, 지금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가 무슨 이렇게 저의 가정도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나 잘해. 제가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럴 때마다 너나 잘해. 너네 가정이나 잘해. 니네 아들이나 스카이 보내고 얘기해. 뭐 이렇게 막 정죄합니다. 근데 그런 정말 이렇게 펀치를 한 대 맞고 나면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진짜 뭘 하겠나. 그냥 조용히 살자. 그렇게 쫙 가라앉는 거죠. 그렇게 가라앉아 보면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끝이려니 하는 지점에서 한 대 더 때리는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럴 때까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또 뭔가 이제 고백을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전 되게 한심한 엄마였습니다. 한심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막 이러고 회개를 막 있는 대로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희희낙낙해서 내가 잘났나 보다. 그리고 또 삽니다. 저의 그 신앙생활 중에 기도생활은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사사기의 기도라고 요즘은 부르고 다닙니다. 제 기도의 사사기 시대. 제 기도의 사사기 시대는 그랬어요. 제가 계획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이거 원래 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괜히 내가 너무 오바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이러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이전에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가서 또 막 부르짖어요. 또 해결되면 이거 원래 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헷가닥 하면서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열망도 사라지고, 내가 그냥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다 되니까 그냥 별로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그냥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만드신 존재는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 천이 쓰일 그릇이니까 일해도 소용없지 않나, 하나님은 귀히 쓰일 그릇을 또 따로 만드셨다니까 뭐 그냥 귀히 쓰는 그릇 따로 있고 나는 천이 쓰는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의례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해오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펼치면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나라의 역사가 변하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던 사단이 떠나가고.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말씀 속에는 계속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제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인가?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으로는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뭐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은 사실일 거래요. 이렇게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실이겠죠? 그러나 제 삶에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기도를 하고 기도의 기쁨을 느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고 기도 가운데 내가 평강과 기쁨을 누렸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5주 동안 기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의 전국 총무의 일을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 방법은 대화식 합심기도 4단계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들고 계시는 이 책은요, 기도하는 엄마들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엄마들 지침서는 이 책이에요. 조그만 책.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지침서는 이 책인데,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이 바로 대화식 합심기도 4단계 기도예요. 이 책은 바로 그 대화식 합심기도 4단계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훈련시키는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다 이 대화식 합심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동적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우리 형제님들,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 엄마들만 하는 거 아니야?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책을 만든 것은 기도한 엄마들 세계 본부에서 만들었어요, 이 책을. 그렇지만 이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이 본부에서는 3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15년이에요. 자, 30년이 된 제가 10년 이상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엄마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들도 해야 되고요. 부부가 함께 나눠야 되고요. 가정에서 자녀와 엄마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연합군이 되는. 그래서 기도의 군대를 만드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엄마들을 10년 이상 하면서 그 결론이 나왔다면 본부에서 30년 기도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4단계 기도와 대화식 합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승리하는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왕 우리 교회에서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함께 이 책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나누게 됐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거 엄마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집에 가신 분 있으면 다음 주에 꼭 말씀드리세요. 이거 엄마들만 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배워봤으면 좋겠는 바로 그런 기도야 하고 말씀해서 이 자리를 다 채워서 함께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그리고 기도 저희 강의가 마칠 때쯤이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식 합심 기도. 그러니까 기도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짝지를 만들어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혼자서 이게 뚝 떨어져서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요. 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님 저랑 기도짝 하실래요? 뭐 이렇게 또 내지는 뭐 집사님 저랑 기도짝 하실래요? 아니면 믿음 좋은 와이프가 있으신, 믿음 좋은 부인이 있으신 분들은 여보 나랑 기도짝 할래?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기도의 파트너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야. 이런 기도의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런 내가 파트너로 함께 기도할 사람을 한 사람씩 짝지어서 옆에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또 꼭 그러지 않으셔도 구속되거나 경찰에 잡혀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하나의 제안이기 때문에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면 훨씬 더 이 나머지 4주 동안의 이 기도 교육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사사기의 기도를 하고 헤매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도약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엄마들 대화식 합심 기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사기의 기도하고는 너무 달라요. 사사기의 기도는 맨날 똑같잖아요. 그냥 그 밥에 그 물이다 뭐 이런 말이 그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는지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배워. 너 지리산에 가서 혼자 배워. 너 기도원에 가서 나무 하나 뽑고 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나와 있는 대명사는 다 복수예요. 하늘에 계신 그다음 뭐죠? 우리 아버지. 원래 이스라엘이 서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부인을 가르칠 때 우리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의왕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라는 말로
다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저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안에는 전부 우리에게 공동체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작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 안 하고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늘 주문처럼 외우던 그 기도가 바로 이런 놀라운 패턴이 다른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기도입니다. 저는 사사기의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 패턴이 옮겨지면서 저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이 머리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이 돼야지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올 겨울이니까 이제 스키를 많이 타시죠. 스케이트나 스키 이런 거 썰매 뭐든지 뭘 하려고 하면은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기초 체력. 스키를 딱 신고 스키 비디오를 한 10편쯤 띄고 스키에 대해서 난 모든 걸 알아. 이 사람이 스키를 잘 탈까요? 절대 잘 타지 못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잘 탈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는 동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근육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기도가 나의 근력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떠오르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5주 동안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훈련을 받으신다면 일생을 훈련을 하셔야지 됩니다. 일생을.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하는 엄마를 왜 이제 만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실 거니까 신발끈 단단히 매시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1주차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주차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제목 1.1쪽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편 말씀 한번 자꾸 좀 너무 울리죠? 예,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떨어져서 예. 기도하면서 근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근력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나한테, 옛날에는 조금만 찌르면 왕 무너졌는데 옛날에는 그냥 설교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다가 누가 내 차 쓱 긁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욕이 탁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안 그러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날 좀 건드려도 이제 끄덕하지 않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좀 강해져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기도하는 엄마 하면서 참 많은 엄마들을 만나는데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조금만, 애가 중간고사 점수만 조금만 낮아져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막 이래요. 애들도 똑같아요.
엄마가 밥 조금 소세지 반찬 좀 한 번 안 해주고 막 김치에다 밥만 주면 뭐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먹냐고 막 이래요. 뭐 맨날이에요. 어쩌다 한 번인데. 엄마도 조금만 일 생기면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한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또 아빠도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조금 안 되면은 이제 누구네 막 와이프는 막 부자, 친정이 부자라서 돈도 이럴 때 잘 갖다 준다.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해서 돈이 부자 부인도 없는 거야 막 이러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뭐 요만한 일만 생기면 그냥 다 불평이에요.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어제 예배드리고 막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에 돌아서서 내 체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딱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냐.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저희 남편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래,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안 변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오늘 여기 의방 우리 교회에서 5주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감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46년 동안 안 변한 형제님 자매님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50년 동안도 안 변하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몰라요. 6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5주 안에 변하게 해주세요. 주님 헐어버리고, 이제까지의 기도 패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무모하게 기도했습니다. 무모한가요? 아니죠. 주님 하실 수 있죠. 주님 하십니다. 절대로 못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왔지? 이런 질문 들으시면 되게 막막하시죠? 내 기도의 여정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난 도대체 어떤 정도, 엘리야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내 일생에 죽을 때까지 특별한 일 생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가? 뭔가 이렇게 비전이,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은 2번,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6주 훈련이 끝날 때, 저희는 이제 5주를 할 거예요. 5주 교육이 끝날 때까지 성취하고 싶은 2가지 목표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펜을 들고 거기다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예.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보시면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맴맴 도는 그 이야기들이 글로 다 안 나오죠. 이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눠보시겠어요? 집사님은 기도의 여정 어디쯤 와 계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네. 또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 너무 조용하시네요. 다 나누셨어요 벌써? 네. 머릿속에 맴맴 도는 생각 때문에 나누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주 마무리할 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세요.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그냥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 기도는 무엇이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호흡이다. 예. 또 동행이다. 예. 또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끈끈함. 네, 맞습니다. 끈끈함. 네. 또 치유. 예. 또 칭얼댐. 네. 좋습니다. 또 능력. 예, 맞습니다. 변화. 예. 살아있음. 네. 또 고백이요. 예, 고백. 네, 그렇습니다. 고백. 예. 성장의 표현이다.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또 대화다. 예. 전혀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어요. 네. 그럼 다 거의 대부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 밑줄을 채워보겠습니다. 예. 기도란 A.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칭얼칭얼대던 뭐 점잖게 하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B.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간의 대화다. 대화. 아까 대화라고 말씀하셨죠? 예. 또 C.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그분의 심정을 듣는 것. 요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누가 하셨나요? 안 나왔죠, 그죠? 예. 우리가 심정을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또 듣는 시간이 역시 또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용한, 아까 능력이라 그러셨죠? 예, 거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능력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이 변화다 그러셨어요. 그죠? 또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기도는 시작. 예, 그 상황 안에는 바로 우리 자신도 들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배우신 아주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100점이십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번의 제목이 왜 기도하는 건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끔씩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성고등학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성고등학교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 야,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 우성고등학교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막 이런 기대감에 이렇게 막 부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거랑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 쭉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네,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다 찾으시려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다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들려드리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이 말씀은 기도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A, B, C, D, E, F, G, H에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D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손 안 드신 분은? 제가 한 말씀 듣자마자 잊어버리셨죠? 저는 이해합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안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대화식 합심기도 하면서 굉장히 발달된 게 있는데 경청이에요. 제가 상대방이 기도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면 동의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 기도를 듣고 잘 듣고 거기에 내가 적절하게 마음을 합해서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참 그런 축복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대화의 기본은 뭐라 그랬죠? 경청이거든요. 예, 답은 D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 이거 참 별로 안 좋다. 그죠? 기도를 하면 내가 부자 되고 로또 당첨되고 우리 애가 서울대 가고 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네. 이렇게 별로 기도가 흥미롭지 않네. 이렇게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치관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단 말이야? 기도를 하면? 내가 하면? 이 정도 반응은 나오셔야 돼요. 한번 오버해 보시겠어요?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또 잘 들으세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답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제가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이게 힌트예요. 자,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맨날 그러죠.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막 순종, 막 작년에 순종이란 책을 쓰신 어떤 목사님 책이 막 완전히 다 팔리고 난리가 났어요. 순종하고 싶으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면. 네. 아, 그런 거구나. 그렇죠? 네. 또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B.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해. 네, 맞았습니다. 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이 내게 말을 걸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이 자녀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너무 쉽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요. 너무 쉬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눈 뜨고 주님 이렇게 부르시면 주님과 친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주님 그러면 친교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크리스찬 영어인데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한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 쟤네는 하는 짓이 꼭 예수 닮았어. 누가 나한테 와서 널 보니까 누가 생각나. 성경에 있는데 예수였나?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웃으시는데 직장에서 동료가 와서 김 과장, 난 자네를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 예자로 시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인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 심플해요. 우리의 본을 다 보여주셨고 우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야고보서 6장 16절에서 18절이니까 좀 길어요. 그러나 딱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뭘까요? 그렇습니다. H. 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응답된 기도를 보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응답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점점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니까 신이 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그 어디까지 도달하고 싶으시냐고 말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엘리야가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랑 엘리야를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지금까지 내가 뭐 엘리야랑 비슷하겠어. 나 같은 거가 뭐 되겠나. 목사님 정도는 기도해 주셔야지. 내가 기도해 갖고 우리 애가 감기가 낫겠나. 내가 기도해 갖고 이 일이 해결이 되겠나. 내가 기도해서 우리 회사가 변화되겠나.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이의 학교가 변화되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최소한 저 은사받은 권사님이나 방언하는 저 권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하셔야지. 또 목사님도 또 급수를 매기잖아요. 10,000명 정도 성도를 가진 교회 목사님이 하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조용히 이 자리에서 가방 들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지점이 엘리야네요. 그죠?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으니까. 네. 내가 기도해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왜요? 기도하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또 믿음이 증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증진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이 돼서, 그러면 이제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분이 나을까?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능력 그대로 거기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자, 볼까요? A, 맞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이한테 가서 너 믿음이 좋아져야 돼. 너 믿음만 있으면 너 이희돈 박사님 알지? 그 사람처럼 되는 거야. 그 사람 믿음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너 믿음만 있으면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믿음이 생겨야 돼. 그냥 문제는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왜 믿음이 없냐면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성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매일 10분씩 얘기하면 애가 믿음이 클까요? 지금 한 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면 클걸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분씩 얘기해서 1년 내내 얘기해도 아이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분씩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엄마였는데요. 기도하는 엄마를 시작하고 나서 잔소리할 게 있을 때마다 기도 노트에 적었어요. 요거 기도해야지. 아, 저 녀석 요거 좀 기도해야지. 요것도 기도해야지. 잔소리 안 하고 거기다 이제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그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잔소리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저의 잔소리는 저의 기도하는 분량만큼 점점 반비례해서 줄어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의 미성숙한 사람들, 나의 미성숙함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성숙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여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바치라. 하나님 감히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업을 나눌 자로, 기업을 함께할 자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엄청난 영광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원달러, 원달러 이렇게 기도하셨죠. 원달러, 원달러. 우리 3가지 소원을 허비해버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아시죠? 예? 어느 날 고기 잡으러 갔다가 황금고기가 막 너무 불쌍해서 놔줬더니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소세지를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턱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바보 같은 노인네야. 그래서 소세지는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대요. 소세지가 코에 가서 막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세지를 코에 붙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썼을까요?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달러, 원달러. 거지같이. 죄송해요. 거지라 그러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제가 거지같이라 그럴게요. 거지같이.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새해에는 이걸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와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 그 기업을 일궈 나가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에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영육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2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 날개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2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묶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의 학교와 이 땅의 모든 자살의 영과 욕설 문화와 음란 문화와 컴퓨터 문화와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노인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 뉴스들 보시고 너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년벽두부터 이런 슬픈 일이 한 가정이 그렇게 줄줄이 자살할 수가 있을까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할 때 그냥 글쎄 그러지 마시고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기도를 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지. 기도를 하면 사단이 떠나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닮게 해주시지. 그리스도 닮게 해주시지. 이와 같은 유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공부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생각의 틀들이. 그런데 그거를 말씀과 맞바꿔야 돼요.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내 생각의 틀들은 버리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기도를 왜 하나 하면 이 말씀들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A, B, C, D 순서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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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아무나 이렇게 한번 일어나셔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 딱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교체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쁨이 넘치죠. 평강을 누립니다. 지혜가 생겨요.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담대함을 얻게 돼요.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함이 오고 작은 유혹에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기도하면 응답이 받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예. 누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희남아 그러면 저는 네 그래요. 그죠? 대답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응답을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응답을 못 받으신 거는 절대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꼭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부르면 늘 대답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놀라운 기도.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는 바로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여기는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그런데 이 가운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분이 앉아 계시다면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나 하나님과 친해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저는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 그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잘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모든 방법은 다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직 영적, 육적 죽음인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요즘 꽃거지가 유행이지만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죄와는 상관도 안 하시는 하나님께 감히 내가 어떻게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요 저래요 하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바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얻을 때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면 그 기도는 시작부터 잘못된 기도예요. 가끔씩 사춘기 된 아이들이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달라 돈 달라 옷 사달라 뭐 신발 사달라 막 이러면 제가 막 나한테 맡겨놨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요. 또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나한테 자꾸만 뭐 사달라 그래. 그럼 애가 그래요. 엄마잖아 나 낳았잖아 막 이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뭔데 나한테 자꾸만 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냐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절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모자라 붙잡고 난 따라갈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뻔뻔스럽게. 예.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지금 무리가 이렇게 무리로 섞여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냥 친구 따라 교회에 온 지 10년 됐어요. 그냥 남편 따라 교회 온 지 5년 됐어요. 그냥 부인 따라 교회 온 지 3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교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봐도 뭔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혹시 이 가운데 바로 그게 저예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 손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우리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언제였더라? 내가 감격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감격했던 게 언제였더라?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며 눈물을 펑펑 흘리던 때가 언제였더라? 예수님이 나한테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컨 하나 못 참어? 내가 이런 손해 하나 못 견뎌? 내가 이런 모욕 하나 못 이겨? 주님은 더 큰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던 때가 언제였던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구원의 감격으로 들떠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뭘 필요로 할 게 있어? 내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게 언제였던가? 혹시 그 마음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또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으로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거저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심중에 들어오시고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권세로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머리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빛난다 그러면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영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머리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 왕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나는 왕의 자녀야. 나는 정말 왕의 자녀야. 거지가 아니야. 그래요, 우리 거지 아니에요. 우리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목사님이나 친한 집사님 찾아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제가 대만에 거기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제가 무엇을 기도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에서도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대요. 그래서 그런 직장 문제도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들으신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우상이 많은 나라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 자매의 손을 딱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너도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꺼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제 작년 여름 일인데 내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만 지역에 이 기도 모임이 확산이 돼가지고요. 6개월 사이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대만에 가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올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또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간증과 이야기들을 들고 일요일 날 다시 여기 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건방져 보이지 않으세요? 예? 아니 뭐 너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안 들어. 좀 건방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이 건방진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거를 기도의 권세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은 내가 직장에서 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기도하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자녀한테 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으시겠죠. 우린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줄 지어준 바로 제비 뽑아준 그 영역에서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뭐 옛날에 우리 어른들 참 지혜로우세요. 삿입에 거미줄 추냐고. 우리 문제는 뭐예요? 거미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랍스터는 먹어야지 만족이 되니까. 결국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허접한 욕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 땅 너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너가 일구고 기도해라.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뭐 하고요? 한 끼의 고급스러운 식사와 좋은 차와 좋은 집하고 바꾸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식사 먹고 살아요?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학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장애물인 바로 이 불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 이제 아셨죠? 내가 누군지 아셨죠?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요. 이렇게.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 직장 큰일 나겠어요. 가정이 큰일 나겠네요. 아이가 큰일 나겠네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하니까. 그렇죠? 아멘?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랑 바꾸지 마세요. 좋은 집하고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막 사단의 권세가 떠난다 그랬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님이 큰일하는데 안 믿어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겠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애들한테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내 말 무시할 때잖아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진이야? 그러면 버튼 쪽. 진이야? 진이야! 그래도 너 도대체 엄마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아침에 따뜻한 국이 먹고 싶어. 그러면 토스트 드세요. 따뜻한 국이 먹고 싶다니까 토스트 드세요. 따뜻한 국. 그래. 토스트. 그래. 도대체 당신 나를 남편으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우리가 그 말을 도대체 듣질 않아요. 주일날 설교 들었으면,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고, 또 욕심을 버리라 그랬으면 욕심을 버리고. 잘 안 되죠. 근데 용서도 잘 안 되고 욕심도 잘 안 버려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근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 내용이 뭐예요? 말씀은 절로 가고요. 내 욕심, 내 원함, 이것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셨죠? 그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내가 그 말씀의 가운데 연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확실해요.
믿는 자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경험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억울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성경이 사실이라니까요. 이렇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이 사실이라니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급한지 그것들을 모르고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냉랭해져 있어요. 또 1.6쪽에 보면 분주함, 엄청 분주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짬만 나면 머릿속이 분주해요. 우리 애 지금 집에 있는데 지금 숙제했나? 아이고 지금 뭐 아들내미 컴퓨터 게임 껐는지 모르겠다. 오늘 뭐 이거 할 일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다 조용하고 점잖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머릿속 들여다보면 굉장히 분주하십니다. 바빠요. 또 우리 휴대폰도 있잖아요. 휴대폰도 막 분주해요. 그죠? 늘 분주해요. 우리 하나님하고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적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 분주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실질적인 방해물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뭐 그냥 애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했나 보다. 그냥 대충 그런 욕하면 애들이 욕하나 보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나 봐.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 욕설 문화, 그 음란 문화, 그 왕따 문화, 이런 뒤에는 바로 악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남편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동료들 누르고 있고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 누르고 있어가지고요. 애인 없으면 바보 취급하고요. 교회 다녀도 술 먹어도 된다고 막 꼬시고요. 맨날 이렇게 구역예배만 가고 성경 공부만 하면은 뭐가 재밌냐고 막 그러고요. 요즘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뒤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단시키고 싶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회파시키려는 계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서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반목하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얘기도 나쁜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첨예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계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이런 얘기하면 무섭다. 그냥 뭐 이렇게 무섭냐. 그냥 나는 평화롭게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요. 평화는 강한 자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평화를 가졌다고 해서 계속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이 있어서요.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악한 적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낙담입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기도하다 지친 분들 만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셔야 돼요. 지금까지 혼자서 기도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이제 저랑 함께 기도해요. 함께 하면 이 낙심이라는 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낙심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동반자가 우리는 너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부가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짝이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골방에서 아무하고도 연결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지도 않고 구역에 예배도 안 가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낙심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낙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합심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이제 정체를 파악했어요.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나가야 될 대상들입니다. 안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낙담을 극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는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 가지실 때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공식 A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고백을 잘해요.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를 빨리빨리 깨닫는다는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아요. 누구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말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인이에요. 근데 그 사인을 막 무시하는 거죠. 에이, 몰라. 이렇게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 계속 탁, 야 희남아, 야 계속 툭툭 옆구리를 쿡쿡 찌르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였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왔어요. 비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이제 근심하지 마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죄의식에 쌓여서 사냐? 아니에요. 고백을 하시라는 거는 죄의식에 쌓여 사시라는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해지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뭐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다루는 기도는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 이 대화식 합심 기도할 때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찬양,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를 꼭 하시도록. 또 우리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은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완전히 성숙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가 그게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실 때, 또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접속된 그 순간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는요, 당대의 모든 걸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 엄마들이 이래요. 아유, 이렇게 기도해봤자 학교 변할 때쯤이면 우리 애 다 졸업해. 그래요. 기도의 열매 우리 못 먹어. 막 이래요. 영생을 지닌 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시각은요, 그냥 내 눈앞에서 다 해결돼야 되는 때가, 그런 차원을 이젠 벗어나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된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 영원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엔 지겨워서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유한한 존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릅니다. 분명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보다 좋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대화식 합심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고 크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계획을 계속 하나님한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이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듯이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뒤밀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실 일 없으십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요. 이렇게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저는 계획이 섰습니다. 이 계획대로 팍팍 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럼 아닌가요? 하고 물어야죠.
자, 다윗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기도 가운데, 내 선포 가운데 두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굳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막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해요. 남편하고 대화할 때 끊임없이 대화해야지, 또 그룹으로 대화해야지, 또 단둘이 대화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수시로 얘기하다가 또 둘이서도 얘기하다가 또 구역 예배 가운데서도 얘기하다가 식구들하고 다른 식구들하고 다 같이 있는 중에서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가운데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할 때 일단 계속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보통 화살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출근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기도는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순간순간 고백을 날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제일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평소에 늘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늘 합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은 없고요, 그냥 항상 그냥 삶 속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그럴 정도로 고수는 별로 없어요, 우리 삶에서. 제가 옛날에 연속극을 보면서 무사백동수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전광열 씨가 한쪽 팔이 없는데 이런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모든 적을 물리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보검이 필요가 없어요. 온몸이 무기니까. 그냥 이검이 있어야지 이긴다, 이래야지 이긴다, 이 자세가 있어야지 이긴다가 없어요. 그냥 다 몸에서 체득이 돼가지고요, 그냥 이게 걸어가다가 돌멩이 날아오면 턱 하면 막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턱 하면 되는 거고, 나쁜 놈이 있으면 퍽 하면 되는, 어마어마한 고수예요. 정해진 시간 없고 정해진 그룹 기도 없는데 나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백동수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다면 분명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기도짝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들을 통해서 그런 고수가 되는 겁니다. 화살기도가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딱 누가 여기 머리 한 대 딱 때려보세요. 오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어요? 머리 딱 맞으면 에이 누구야?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그래, 코카콜라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진짜 고수죠,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 내게 벌어져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래 막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에다 전화하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전화하고 어디 전화 다 하고 나서 세상에 어쩜 나한테 500만 원 빌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갖고 뭐예요 하나님, 500만 원 줄 사람이 없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이게 우리 패턴이잖아요.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먼저 탁 구하고서는 그 다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 제가 민감하게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훈련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꼭 누가 있더라고요. 김연아 같은 고수도 코치가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나를 훈련시켜줄 누군가가 존재해야지 돼요. 그와 함께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개인적인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훈련하여야 되고요. 또 그룹 기도, 금요철야, 뭐 수요일 기도회, 구역 예배 이런 데 참석하셔서 그룹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1.8쪽에 보면 개인적인 큐티 시간에 매일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큐티 할 때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죠? 처음 기도할 때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기도할 때는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의왕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는 큐티를 일주일에 5번 한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고수시군요. 네, 3번 이상 한다. 네, 1번 이상 한다. 네, 한 달에 1번 한다.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드신 줄 알겠습니다. 저희 5주 동안 늘 큐티하는 게 숙제입니다. 1.11쪽을 잠깐 펴주시겠어요? 1.8쪽에서 한 장을 딱 넘기면 일주 과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큐티.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고요.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루에 1번, 뭐 정해진 시간 아니라도 자기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해서 그 말씀 앞에서 가감없이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매번 과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가 없으면 훈련이 아니죠.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과제가 없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1쪽 보시면은 1일, 그 다음 넘기면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시고요.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심 단어 2개에 동그라미 치고 정의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본문은 뭘 말하는가, 그럼 무슨 얘기인지 대충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하시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꼭 기도문을 적으시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때 적으시는 기도문은 본문하고 관계 있는 거를 적으셔야 돼요. 본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발견했는지, 본문 속에서 고백할 게 있는지, 본문 안에 감사할 내용이 있는지, 본문 안에 간구할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기도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마음껏 적어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이네요. 그죠? 예. 최대한 분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여쭤볼까요? 5개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동안 많이 낙심하셨군요. 결심했다 못 지켜서. 네, 저는 한 4개쯤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3개, 2개, 1개.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5개 다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기억해뒀어요, 제가.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본문 읽으시고 본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본문에 관계돼서 기도문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미를 조금 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숙제 여기 내용이 보면은 시간을 떼어놓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또 어떤 본문을 뭐 요한복음을 하겠다, 뭐 사도행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저희 그 1.8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보면 이 큐티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저희 숙제 그런 건 다 나중에 5주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일단은 숙제에 나와 있는 본문에 집중해서 해주세요.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에서 A는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B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C는 1.9쪽의 C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룹 기도라고 하죠.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식이 대화식 합심기도 4단계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하게 될 것도 바로 이 그룹 기도에 속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2.1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합심기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대화식으로 하는 짧은 문장 기도. 이게 바로 합심기도예요. 한번 같이 그 앞부분만 밑줄 쳐보고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거기까지만.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대화식으로 하는 짧은 문장 기도가 바로 대화식 합심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나갈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4단계를 따라서 찬양, 고백, 감사, 중복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대화식 합심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제가 김경호 집사님하고 함께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두 개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시간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파트너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10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혹시 기도 일지 받으셨어요? 예, 선하신 하나님. 이걸 보시면 대화식 합심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거를 오늘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함으로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하심으로 교훈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기억하시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선하심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믿고 따랐는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연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지연이가 그동안 외국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간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산성되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안전하고 건전한 곳이었다고 지연이가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 지연이가 그곳에서도 중국 학생들을 만나서 사귀며 중국어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셨군요. 지연이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높여드리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은희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희가 4개월 동안의 인턴 코스를 정말 잘 마치고 스스로도 만족스럽게 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 관계들이 하나님 정말 다만 일만이 아니라 그 함께 하여지는 그 관계 속에 아름답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은희가 청년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관계로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가 부족한 것을 올해부터는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도회를 함으로 그것을 메꾸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그렇게 함께 가족 기도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희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정말 주의 지팡이로 그 주의 지팡이에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결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성구 기도로 옷 입히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지연이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지연이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지연이를 교훈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연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그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지연이가 돌아오면 청룡부에 참석하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멘토를 허락하시고 올해는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청년부에 있는 정말 형제 자매가 정말 친형제 자매처럼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지연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오는 그 마무리를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오는 마음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기쁘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엄마와의 관계가 정말 부드럽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여지는 말들이 서로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소통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은희를 위해서 또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은희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은희를 교훈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희에게 정말 주님의 선하시고 정직한 도로 교훈하실 때 은희가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 지금 젊은 은희는 이제 그 가야 할 길들이 하나님 선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갈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은희가 이제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사람들 세상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그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한 도를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기준을 잡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저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실 총장님 불신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영실 총장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시고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한재희 선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재희 선배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한재희 선배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교사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지연이 A+ 영어학원 박이호의 영어학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이호 A+ 학원장과 모든 필리핀 교사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학원 안에 건전한 문화가 있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수준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발전하여